하나님 위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단 한 명도,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둘째, 천국에서는 상을 받는 자와 상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에이? 네, 개그를 하시느라고 자, 분위기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상을 받지 못하는 자 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또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예요. 여기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으시죠? 자,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죠? 하늘로 가는 거예요. 또는 낙원으로 가는,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이제 시작해서 또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실천적인 행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재물의 사용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이제 비판 이렇게 돼 있는데 비판보다 더 좋은 번역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정죄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간구, 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것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제가 도표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8가지 유형의 천국 백성의 삶, 그 다음에 6가지 율법의, 바른 율법의 말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3가지 종교적 행위,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개인과 관련해서 3가지 개인적인 실천의 행위, 재물, 비판, 정죄, 그 다음에 간구. 대개 이게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하는 것이긴 한데 구하니까 이제 보통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3가지 개인적 실천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재물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에 이와 관련된 말씀 어디에 나왔었죠? 누가복음에 나왔던 비슷한 말씀을 다룬 적이 있어요. 사실은 누가복음도 좀 같이 읽으면서 비교를 하면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또 누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정리를 또 해왔습니다. 보시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결론의 말씀은 저 제일 뒤에 나오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시면 약간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파란색의 말씀이 제일 뒤로 가고 빨간색의 말씀이 앞으로 갑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자 비유가 빠져 있고요. 대신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앞뒤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걸 잠깐만 보여주세요.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이렇게 구제, 이 말씀이 구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구제란 표현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면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째, 말씀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 대신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구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게 명확한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구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없으니까 그럼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없다 할지라도 구제를 말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의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자, 여기 보물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냥 보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재물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물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두 가지 이유죠. 왜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다가 벌레가 먹으니까. 두 번째는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도둑질을 당하신 분들이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벌레가 먹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면 창고에 쌓아둬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즘에 감시 카메라가 많잖아요. 감시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설치해가지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땅에 재물을 쌓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TV 보니까 세금을 탈루하시는 분들이 집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 금고를 따로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뭐 벌레가 먹을 일도 없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훔쳐가봐야 열지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재물을 쌓아둬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자, 이런 뜻이에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땅에 쌓아놓은 그 보물, 그 재산이 내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땅에 많은 보물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네가 네 집안에 아무리 많은 재물들을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그 재산이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 때문에 사실은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사실은 역설이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그 재물이 그를 위한 게 되나요? 되지 못하나요?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자기를 위한다고 하시고 재물을 쌓지만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그는 영원히 자기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바깥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주들이 먹고 살 것까지도 모아두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손주들에게까지도 미리 뭐래요? 유산 상속을 해놓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땅 부자들.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대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온 세상을 구경하면서 즐기면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챙겨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꼭 은행에 쌓아두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즐기면서 돈을 사용한다면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인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잘 아시죠? 부자 청년 이야기.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야, 십계명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네가 잘 지키면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 부족한 게 혹시 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뭐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청년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는 청년이에요?
땅에 쌓아두는 청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그 보물이, 그 재산이 지금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얻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이란 말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보화를 주실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화가 뭘까요? 보화. 어떤 보화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 따로 상급, 구원 플러스 상급을 따로 주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나눴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나에게 와서 갖고 싶어하는 것, 그 영생을, 그 보화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다. 여기 보화가 뭐라고요? 영생.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영생을 얻게 된다 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 그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준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재물을 나눠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과 천국이란 말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걸까요? 같은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청년은 앞에서 영생으로 표현을 했죠. 그 영생으로 표현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영생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부자인데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얻고자 원했던 영생, 천국을 얻지 못한 거죠.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과 동록, 벌레가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을 갉아먹었나요? 도둑이 들어와서 이 부자 청년의 재물들을 싹 훔쳐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그 많은 재물이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천국을 차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그 재물이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망치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자기를 망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자기를 망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처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처럼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똑같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걸 의미하겠죠.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는 구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21절, 22절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다 지금 눈이 어떻죠? 멀쩡하죠? 성하잖아요. 성한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편하게 오셨잖아요. 차 갈아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편하게들 오셨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생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불편을 겪으실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분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도에도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그 지팡이로 이렇게 짚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뭐라고 하나요? 점자?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공부를 또 할 수 있도록 점자 글도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아도 대학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교수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어요. 그 불편은, 눈이 나빠서 겪는 불편, 보이지 않아서 겪는 그 불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1시간만 이게 눈 감고 다니라고 이렇게 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눈이 나쁘면 사는 게 어떻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눈이 성하면, 눈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온몸이 밝다라고 하는 말씀은 눈에 문제가 없으면 사는 게 어떻다? 편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눈을 재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뭐 할 거다? 인생을 망칠 거다. 눈이 나쁜 사람이 사는 게 힘든 것처럼 네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너 사는 게 힘들어. 물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네가 온 세상 막 다 여행 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즐기면서 네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사니까 네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재물을 널 위해서만 쓰고 있으니까. 재물을 자기만 위해 사용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인생이 뭐 할 거다? 복될 거다. 네가 맛있는 거 덜 먹어도, 네가 좋은 것들을 좀 덜 누려도, 네가 세계 여행은 다니지 못하더라도 그 너의 삶은 복된 삶이야.
왜냐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사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정말 눈과 재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맞을까요? 자,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어떤 눈으로요?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재물을 손에 움켜쥐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네 손을 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데 아까워하면서 나눠주지 말고 조금만 나눠주지 말고 넉넉하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궁핍한 형제를 보면서 어떤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악한 눈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얻어가려고 하면 어쩌나? 나에게 돈 구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그런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눈은 인색한 눈을 가리키는 거죠. 인색한 눈으로 네 가난한 형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단다. 자, 그러니까 악한 눈, 인색한 눈, 이퀄 나쁜 눈이에요. 그럼 반대로 성한 눈은 인색하지 않은 눈이겠죠. 넉넉하게 베푸는 눈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어떻게 해라? 펼지니라. 잠언 22장 9절과 28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나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나요?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눈은 악한 눈이고 인색한 손이다. 성한 눈은 선한 눈이고 베푸는 손이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사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 눈에 대한 말씀을 잘 살피면 결국 그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물을 어디에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재물만큼, 돈만큼 인간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대입 시험이 있었어요. 학생들 아마 이제 대학교에 지원을 하겠죠? 과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뭘 중심으로 과를 선택을 하죠?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를 선택을 해요. 직업을 우리가 구할 때도 기준이 뭐지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 뭐냐면 돈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라이벌,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이 재물은 아람어로는 이제 맘몬이에요. 잘 아시는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맘몬 그러면 이제 우상을 생각해요. 근데 원래 이 맘몬의 뜻은 우상이 아니라 돈이거든요.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래서 이것이에요. 이 돈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둘 때 역설적이게도 이 돈은 자기를 망치는 것이 되는데 이 땅에서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돈을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역설적으로 이 돈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도움이 돼요? 천국을 얻게 될 거니까. 영생을 얻게 될 거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라이벌인 재물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증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저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요. 저축도 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렇게 벌고 저축한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좀 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구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한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내 백성이라면, 네가 천국 백성이라면, 네가 정말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너도 가난한 사람들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우리의 손이겠죠.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고에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남서울로회, 동부시찰회 소속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딱 이맘때 저희가 한번 특별 헌금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동부시찰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연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연말에 일정 정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해서 1년에 한 번 해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목사님들만 하시나요? 이렇게. 네, 사실 목사님들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구제부에서 평소에 또 이렇게 구제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말에 목사님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잘 아시듯이 굉장히 이 돌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그런 혜택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런 혜택들을 많이 못 누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혜택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또 현직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에서 은퇴하셨는데 병으로 또 투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이 또 돌아가셔서 사모님만 또 혼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서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현직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은 또 사모님이 또 젊으신데 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런저런 분들이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시찰회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특별 헌금을 연말에 하기로 한 것이에요. 우리 서부시찰회 목사님들이 이것을 아시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부시찰회도 동부시찰회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취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쁨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따로 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특별 헌금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냐면 12월 8일 3주에 걸쳐서입니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추수감사주의라고 겹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헌금은 가능하다면 이름을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외식하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배운 게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이름을 적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적으셔도 괜찮고요. 그 헌금 봉투에 특별 헌금 또는 시찰회 헌금 또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잘 구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왜 3주로 잡았냐면 한 번에 딱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물질로 그분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한 3주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3주를 잡은 것입니다. 좀 힘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은데 꼭 뭐는 해주셔야 되냐면 기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기도를 갑절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설교, 이 구제와 관련된 설교는 제가 여기에 맞추어서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이때에 제가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딱 요때 이렇게 잘 맞아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또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적절하게 설교 타이밍까지 맞춰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나왔던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눈을 선한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색한 눈을 베푸는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넉넉하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